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식을 소유하는 데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얻은 지식은 결국에는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경험을 하더라도 삶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천전긍긍한다면 그 갖고 있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죽은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도 중요하고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는데, 책을 통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양 있는 책도 허다한 책이 아니라, 다시 말해 허접한 책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느 날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형수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는 과연 만 권의 책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자기는 그 만 권의 책을 봄으로 인하여서 많은 지식을 쌓고 그로 인하여 소망을 얻었다, 비전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먼 친척되는 에서의 그 자손들에게 잡혔어요. 따지고 보면 에서는 요셉에게 먼 친척이 아니에요. 사촌이야, 사촌. 근데 그의 하인들에게 노예로 잡혔다는 거죠. 아마 그 에서의 그 집에서 식솔들은 요셉이 누구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형들의 시기에서 요셉은 노예로 잡혔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됐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정도로 집안의 총무를 삼았는데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억울하게 간통죄로 수감이 돼요. 근데 그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 그곳에선 왕을 반란했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술 빚는 가남자, 떡 빚는 가난자 볼 수 있는데, 술 빚는 가난자가 떡 빚는 가난자는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범죄로 인하여서 옥에 갇혔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꿈을 꿀 때에 그 꿈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알고 싶어는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요셉에게 말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결국은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바로의 총무가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단지 꿈을 잘 해석해 줬다고
애굽의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됐을까? 그것도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어려움을 직면한 속에. 그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거 뭐냐? 첫째,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그 옥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경문을 얻지 않았겠는가. 정치도 배웠고 경제도 배웠고 또한 신하의 도리도 배우지 않았을 것인가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사람은 책을 통해 경험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도 있고 자기의 삶 속에서도 많은 걸 경험해 볼 수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하여 분별력이 생기고 살다가 오는 문제점을 지혜롭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뭔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단지 죽어 천국을 얘기하는 건데 영생이라는 말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과 15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난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들이 너희하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지혜가 뭐예요? 분별력이 깨달음이에요. 옳고 그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란 말이 우리가 영생을 얘기하기보다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제 네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게 할 것이다. 무엇이?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그러면 여기서 디모데가 성경은 무엇이냐? 일단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단 말이죠. 특히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것들이 그것도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했던 믿음 사람들 다 모아서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네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또 외할머니로부터 배운 그 지식을 확고히 붙잡으라는 것. 왜? 그 지식이 너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치지 않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지를 확신하기라. 이거 뭐냐? 네 외할머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섰고 네 어머니도 성경을 통하여 믿음에 섰고 그러니 너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성경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맨 처음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됨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서 탐심을 주었고, 잘못된 경험이 결국에는 남편 아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른 경험을 하지 못하면 탐심에 의하여 욕심에 의하여 넘어진다는 거죠. 한자적으로 보면은 욕심이라는 게 하고자 할 육자에다 마음 심자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다가 결국에는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신 그리고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는 평생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혼란,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불안해. 왜? 믿음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 주여 주여 하다 결국엔 하나님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오냐? 말씀이 반석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반석에 서지 않고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지식, 다시 말해서 자기의 하고자 하는 욕심과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복음의 방해자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판단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 있다는 건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 정답을 가르쳐줘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시대에는 다양한 종교와 교리 속에서 아마 나름대로 저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자신들이 믿는 종교가 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걸 주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뭐냐?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죽음은 어디서 왔으며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죽음이 왜 왔느냐?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종교는 없고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성경 중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 만물의 창조자신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그 창조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람은 언제 죽고 죽은 제 대가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면서 환난과 곤란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봉착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찾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존함이라 그랬습니다. 청년들아,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 만물의 주권자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옆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착하고 바르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힘이 붙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그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 충만은 가득하리라. 그 기쁨 안에 거하리라. 어떨 때?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쁨이 가득한데 왜? 해결되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기록하게 계신 이유는 우리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해주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 드물 정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또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나 이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세게 하는 것도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각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옷깃을 여밀 때에 주님은 때론 부족한 우리들에게 살면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어떤 일 때문에 허덕일 때에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라고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책을 통하여 수많은 지식을 접할 수가 있고 경험을 통하여 수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한 철학자는 경험자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가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니 그 배운 것을 확신에 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잘못된 것을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의심을 주시는데 성경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아는 것이 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어진 환경을 통해 영광 돌리셨도록 붙잡아 주시면 다신 고난이 유익긴다. 그 고난을 통해 여호와의 율법을 배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도 붙여주시며
부족한 종을 돕는 모든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